창세기 27장 1절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너는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별미를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기 원한다. 그렇게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이삭의 말에는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다소간의 문제가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둘이 태어날 때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어린 자가 더 강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즉 작은 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을 이어받는 자임을 이미 암시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도 알았고 이삭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삭은 그 계시의 말씀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냥 장자, 육적인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삭이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늘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축복과는 다소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과는 다소 다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늘 행하는 축복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이 이제 빌축자 써서 복을 비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잇는 후계자가 받는 언약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고 풍성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축복이죠. 언약을 이어받는 영적인 계승자만이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실로 커다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자는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이삭이 물려받았고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게 되고 그 놀라운 축복권을 그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아마 생각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야,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기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생일이라든지 혹은 아내와 결혼한 결혼 기념일에 물 한 잔 떠놓고 이렇게 결혼 기념일이나 또 혹은 생일을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잔에다가 물 한 잔 떠놓고 건배 생일 축하해, 그런 사람은 없죠. 대부분 맛난 음식을 사놓고 케이크나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며 이런 즐거운 축제를 벌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 후계자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잇는 이 의식은 정말 복된 자리고 정말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냥 물 한 잔 떠놓고 끝낼 일이 아니라 별미를 만들어서 즐거움 가운데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실제로 이삭이 평소에도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에서가 잡아와서 만든 그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날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언약적 축복을 받는 영적 후계자임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삭이 그만큼 영적인 사리 분별력,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더라라는 그 말은 육적인 눈이 어두워서 사람의 얼굴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잘 보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하니까 야곱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막내야 이리 와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희 아버지가 큰형을 불러서 지금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래. 그러면 그거 먹고 네 형에게 특별한 축복을 해준다고 하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죽기 전에 축복한다고 한 거 보니까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니라 언약적 후계자로서의 축복을 해주려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내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가서 여기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우리에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 네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바치고 형으로 변장을 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네가 받으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리브가가 이삭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여인입니까? 그 엘리에셀 종이 왔을 때에 낙타 10마리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 물을 길러서 먹일 정도로 착한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하고 약삭빠른 여인처럼 느껴집니다. 원래는 착한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악하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만 보면 남편을 속이는데 아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계획하는 것을 볼 때 리브가가 굉장히 현모양처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계산적이고 또 약삭빠른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아마 어머니의 성향을 다소간에 담지 않았나. 그래서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고 깨가 많은 여인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야곱에 조금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도요 여러분 속이길 잘해서 형이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조차도 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우리 엄마 최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야곱조차도 속이기에 능했던 야곱조차도 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털이 없어요. 보세요. 매끈매끈하잖아요. 괜히 이렇게 갔다가 들통이 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 저주는 내게 돌리라. 너는 내 말만 듣고 가서 염소를 데리고 와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사실 두려웠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야곱 자신도 들통나면 어머니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어머니께 넘기고
본인도 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다소 마마보이 같은 기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염소를 끌어다가 리브가에게 가져다 주었고 리브가는 맛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의 옷을 취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입힙니까? 야곱에게 입혀줍니다. 철저합니다. 그녀는. 그리고 혹시나 만질까봐 염소의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붙였습니다. 뭘 가지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뭘 가지고 붙였는지, 뭐 본드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붙였는지, 그리고 염소의 털이랑 사람의 털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에서가 그만큼 털이 많았다는 거죠. 원숭이처럼. 그죠?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염소의 털로 손과 손등과 그리고 목에 붙여서 에서로 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당시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육안으로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목소리로는 에서인지 야곱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드시고 이제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사실 급합니다. 빨리 축복을 받고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언제 에서가 돌아올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빨리 축복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삭은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잡아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센스 있게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빨리 잡았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잡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물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가 받는 축복도 순적하게 빨리 진행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빨리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빨리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랬구나 하고 또 축복해 주면 좋은데 또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의심이 드는지 내 아들아 한번 가까이 와봐라. 과연 네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가슴이 쿵덕 아이씨 이거 들통 나겠다 이거. 죄송합니다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갑니다. 그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가 털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고 간 것이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야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털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가 맞구나.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들키는 거야? 아닌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네가 에서가 맞느냐? 다시 한번 재차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손은 털이 있고 재차 물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그러면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옷에 향취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의 옷에는 땀내를 비롯한 그만의 어떤 남성다운 독특한 냄새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맡는지 그 옷의 향취를 맡았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이미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걸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옷의 향취까지 다 확인한 이후에 이제 안심하고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중요한 것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린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민이 그를 섬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복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도 축복을 받을 거야. 엄청난 영적인 복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기름진 것들, 곡식, 포도주 이런 놀라운 복도 중요하지만 만민과 열국이 그를 섬기게 된다는 복,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사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어떤 분이 만민과 열국의 주인이 되어서 섬김을 받고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를 등지고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둘러서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서가 바로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내게 축복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이미 언약적 후계자가 받아야 될 축복은 다 야곱에게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나를 위해서 조금의 축복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조금의 축복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해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합니다.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게 축복인지 축복이 아닌지 헷갈릴 정도의 내용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내가 멀 것이며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에서 네가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 접근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가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가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죠.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가 이제 칼 싸움하면서 힘들게 너 평생 살아야 돼. 그리고 아우 섬길 거야. 네 땅에 기름진 것, 하늘의 이슬, 그런 건 네 생활과 먼 거야. 이건 차라리 듣지 않았던 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미 앞에 야곱에게 축복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축복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맏아들 에서가 칼을 들고 동생 야곱
그 자식 어디 있냐고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재빨리 야곱에게 가서 네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오빠 라반이 거하는 저 멀리 하란으로 보내버립니다. 가만히 두면 딱 보니까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저 멀리 하란으로 타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에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장자의 명분을 그때 판 것이 지금 축복권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가 망령되이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난 것인가?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인가? 과연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이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애원을 해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 사건을 결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주의해라. 그러면서 샘플로 사용한 것이 바로 에서의 그 팥죽 한 그릇 사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도 주의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에서는 본인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언약과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받지 못하는 것은 좋아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행동은 과연 정당한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싶다고 해서 사모함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을 받고자 과연 속이는 행동이 정당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짓과 속임을 사용해도 좋다는 말인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과연 그가 받은 축복이 정말 유효한가? 정말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분명히 야곱의 판단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미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후계자요, 그리고 언약의 후계자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순적하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언약의 약속을 받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도 들었지만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조급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부족했죠. 그래서 형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교묘하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고, 또 이번에도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축복도 가로채 버린 것이죠. 만약에 형이 이러다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형이 축복이라도 다 받아버리면 나는 약속은 받았지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나는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형이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인간적인 술수로 그 축복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속임을 배워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 소원함, 그런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배울 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긴 하는데 그 축복을 얻는 방식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는 않는가.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신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을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서 인간적인 술수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작은 자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그것도 당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절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야곱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이려고 반역을 꾀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설득했겠죠. 또 더군다나 사울이 용본을 볼 때에 다윗이 뒤에 있지 않았습니까? 굴에서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낮잠을 취할 때도 다윗이 뒤에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죽일 수 있거든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수년간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빨리 죽였다면 어떻게 보면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차피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순적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야곱과 다윗은 둘 다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언약을 받았는데 그것을 쟁취하는 측면에서는 그 태도가 전혀 달랐던 것이죠. 다윗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취하려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이런 방식을 택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우선은 형과의 관계에 단절이 왔습니다. 형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형의 낯을 피해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고 저 멀리 하란까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밑에 들어갔는데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라반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자라면 라반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네. 몇 번 가끔가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14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하고 그리고 10번이나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라반에게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내어 속이고 또 속임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삶의 방식을 취했는데 결국 더 크게 속이는 자 라반 밑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며 자신을 연단하게 되고 또 성품을 바꾸는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복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들을 사모하고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과 그 말씀을 받았다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꾀를 내어 그 축복을 빨리 이루려는 시도는 결국에는 그 복을 빨리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더 우회해서 더 돌아서 뒤늦게 그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야곱의 모습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야곱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빨리 뭔가 성취하고 얻어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에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관계의 단절과 주변의 사람을 어렵게 한 적도 아마 다들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길은 약속을 빨리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더 멀리 돌아가게 만들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잘못된 자아들은 파쇄되고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직하게 살기로 정도를 걷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인간적인 꾀를 내기보다 속임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명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